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속고 사는 것들, 또 우리에게 속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거봐, 우리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말하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미혹을 분별하세요 라고 우리가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걸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배를 타고 가도 막 들판을 헤집고 와서 또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렇게 왔고, 그렇게 해서 막 이제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무엇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 5,000명의 사람, 당시에 5,000명의 사람이 모이기에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이들을 합하면 2만 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예수님을 따라서 구름대와 같이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신뢰, 또 명성, 믿음이 어떻게 보면 하늘을 찌를 듯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대부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공생의 사역의 마무리를 짓는 어떤 단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박수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막 흔들면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리고 자기의 옷을 막 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 부활절의 한 주 전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주님을 그렇게 막 사람들이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막 사모하고 환영하고 이런 일들이 있은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그런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법정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명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규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그때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180도 달라졌을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80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그 다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무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메시아에서 종교적인 사기꾼으로 그렇게 아마 이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옳고 그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가? 무엇이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인간에게 큰 약점입니다. 약점.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정말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여론이라고 합니다. 여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까 옳은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까 옳은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하니까 틀린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여론이라고 합니다. 여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집단 이성,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은, 여러분, 이 여론 정치란 말을 종용하죠. 정치를 하려면 이것을 아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정치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정치뿐이겠습니까? 사업을 잘 하는 사람도 이 여론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사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론을 기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참 대단한 사업 수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어떻게 우리가 재단하느냐, 어떻게 몰아가느냐에 따라서 정치, 사업, 개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론이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이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로 만들어질까요? 여론이 진리로 만들어질까요? 진실로 만들어질까요? 약간의 진실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100% 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진실과 나중에 진리가 되어서 여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론을, 이 시대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방송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뉴스를 많이 보지만 뉴스를 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세상의 흐름을 알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을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무엇인가 하면 여론의 형성을, 여론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내가 협조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방송을 통해서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의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한쪽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요 대목을 좀 부정적으로 날카롭게 한번 비판해 보면 여론은요,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몰아간 여론을 어느 틀에 딱 들어가게 합니다. 틀에 가두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 전쟁 이런 말도 하죠. 제가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수단 방법을 가릴까? 이거는 합법적이고 이거는 불법적이니까 이거 안 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요 영역에서만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모든 영역을 다 아울러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떤 이런 여론, 어떤 그 매스미디어, 이 방송 이것을 통해서 어떤 프레임 이런 것들 통해서 저는 이 마귀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 한두 분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실제로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도 만나서 대화할 그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입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떤 그런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훌륭한 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분은 훌륭한 목사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대중을 기쁘게 하는 대중의 마음에 이렇게 딱 맞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조회수가 막 올라갑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고 대중의 필요에 맞고 뭔가 그런 것들을 터치해주는 어떤 메시지가 되면 그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그분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 안에서나 믿음 밖에서나 굉장히 보편적인 진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은 말씀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을 진리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이것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가 이해도 가지만 어떤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경의 진리도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믿음 안에서도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아진 여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또 그 말씀이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면 그것이 진리로 그렇게 자리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무서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정말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될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모아진 생각들, 그러니까 여론, 집단 이성 이런 쪽으로 모든 어떤 이 사회 현상들이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어나지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사건을 읽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분쟁이 있을 때 롯이 선택한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땅을 이제 선택하는데 롯도 그때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모아진 것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고 그곳에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이성, 집단 문화가 그렇게 형성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문화가 됐는데 그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문화 아니면 여론,
집단 이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12명 중에서 10명 대다수의 의견을 이 백성들이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죠. 그 판단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은 이 여론, 집단 이성,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막 죽자 사자 쫓았던 사람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됐던 것이 사람들의 여론, 집단 이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드릴 어떤 그 주제, 이제 미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맞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것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많이 나올 것이다,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이 지금 많이 이제 증거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것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한두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겠죠. 사역자나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령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질문,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참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말씀이 중요한가? 성령이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어떤 것에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갈리고 믿음이 갈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그렇게 나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입니까? 말씀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더 좋겠는데,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말씀에 신앙의 무게가 있는 분들은 말씀이면 좋겠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진리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부분에서. 그리고 공생의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셔야 되니까 뭔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은 성경을 좀 이렇게 복음을 잘 기록해서 책으로 묶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실 것 같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성령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 성경과 성령의 어떤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역사에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에 막 꽉 꽂힌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꽉 꽂힌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가만히 보다가 이분들은 여기에 많이 이렇게 감동이 있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하고 가르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중의 생각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리겠죠. 저는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된 진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된 진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우리가 기복신앙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기복신앙 자체도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사랑하시는데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기복신앙이다라는 그런 그 틀 안에 딱 집어넣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각자가 속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또 한두 사람씩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또 유튜브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신앙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유튜브의 설교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는 그런 입장이지만, 좀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택하신 자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했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선생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될지, 믿음을 지켜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면 가능합니다. 이전이면 몰라도 이 시대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매스미디어, 방송, 유튜브를 포함한 이런 매스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마귀가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두고 보면서 전략을 세운다면 아마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쪽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역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의 역사가 되겠죠. 아마 믿음을 종류별로 색깔별로 막 나눌 것입니다. 뭐 성령, 말씀, 계시록 뭐 해가지고 막 다 나누겠죠. 그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야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종류별로 색깔별로 막 나누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믿음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역사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주변에 몇몇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사실은요,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날카롭게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 다듬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생각이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날카롭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진리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데 저의 느낌은 제가 보기에는 균형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유튜버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과 연관된 말씀이 쫙 붙어서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믿음이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말세의 미혹이 일어나기 딱 좋은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말세의 미혹이 일어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혹의 결과는요 너무 확연합니다. 미혹의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혹은요 지금 충분히 아주 보편적으로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 이것을 통해서 경고한 것이 뭐냐면 미혹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미혹에 서 있는 우리만 모릅니다. 내가 미혹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물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지금 미혹 가운데 있는지, 그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좀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면요, 24장 24절 이하를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말씀을 들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믿음의 특징은 그렇게 확연합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 쏠린다는 것입니다. 확 쏠린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확 쏠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그 알고리즘에 그렇게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광화문 모임,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교회 안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흑백으로 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거기는 좋은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그렇게 수준 낮은 믿음으로 폄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록의 어떤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계시록 같은 거를 손도 안 대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의 더 깊이 그렇게 막 말하는데 사실은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믿는 방향과 다르면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수준 낮은 믿음으로 그렇게 폄하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추구하는 믿음, 그것만 옳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재단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믿음의 현상들, 균형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굉장히 비유적인, 은유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굉장히 뭔가 이게 확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들이 확 한눈에 보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장황하게 우리의 삶의 주변을 그렇게 말씀으로 한번 조명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미혹을 분별하고 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27절 말씀처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시대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나눌 텐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항상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다 보면 복음이 생명을 우리를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미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서늘한 말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찬송, 기쁘게 찬송하는 거 좋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슬프고 답답하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요, 죄를 도려내고 잘라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있는 죄를 도려내고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정말 쓰라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도려내야 생명입니다. 이것은 기쁨이 아니지만 생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감추인 죄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생명인 줄을 모르고요. 사람들은 이것이 생명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깊이 감추어진 그 뼛속에 깊이, 골수에 깊이 감추어진 그것을 찔러 쪼개야 되는데, 찔러 쪼개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갖다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를 엔터테인먼트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역사하면요, 절대로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분별해서 내가 아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깊은 곳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또 그것을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좀 새로운 말씀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일 듣던 말씀 또 들어보십시오. 제가 2007년부터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이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세보니까 주일 설교만 거의 700번 가량 이상을 했습니다. 주일 설교만. 그러니까 이 700번 설교하면서 제가 뭐가 특별한 게 많이 있겠습니까? 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이런 설교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재미없으시잖아요. 흥미진진하고 뭐 이거 없습니다. 그냥 진리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뭐 사람들이 즐거워하거나 말거나 그냥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저도 부족할 때가 있고 그 말씀 완전히 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면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뭔가 자극적이고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할 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축복입니까?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복음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어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함께 과거에 죽어진 어떤 그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은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지만 복음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한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대로 사람에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복음은요, 듣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역자들을 정말 좋아하게,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 복음이 자꾸 사람을 사람에게로 그렇게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 그의 삶,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에 묶이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뭔가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 나쁜 것이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 면을 들여다보면, 보통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분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은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누가 봐도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창기에 번역에 오류가 많았던 한글 성경을 읽고도요, 어떤 분들은 한글을 몰라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 복음의 말들을 그냥 알고 있으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생명을 걸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번역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전에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어떤 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뭐 한국말 성경도 뭐 번역이 한 7개, 8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어를 번역한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이 잘 번역된 거지만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만 킹제임스 성경만 써야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간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잘 안 하고 싶지만 한때 광화문에 있는 모임 때문에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사람에게는 그분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과 강점이 있죠. 장점과 약점이 있죠. 근데 광화문에 모인 분들을 통해서 제가 참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구나. 한국은 정말 이분들 때문에 살겠다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에게로 모이고 있구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에게로 모이고 있구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모이고 있구나. 위험한 일이죠. 제가 또 이제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가끔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데 뭐 그분들 중에서 이제 뭐 어떤 유튜브에 있는 목사님 언급하고 또 어떤 그분이 언급하신 어떤 계시록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를 때가 있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성경이 아니라 성경 외에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구구절절히 그런 말씀들이 현재 어떤 것과 딱 이렇게 맞아서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뛰어난 목사님들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그냥 내가 읽고 알고 있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내게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것이 더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 다 일일이 다 막 옛날에는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뭐 그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죠. 제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핵심 뭐냐? 단순한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뭔가 이 칼같이 쪼개고 뭔가 이것을 잘 전하는 목사님도 귀하지만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렇게 그 목사님께 집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혹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혹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열매로 말합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열매로 말합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뭐 두 번 얘기해도 뭐 두 번 얘기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열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열매를 말하면 열매를 성과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성과가 아닙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내 삶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인격입니다. 열매는 내 삶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인격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내 삶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난 주님의 인격 때문에 내 삶이 복음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지식에 매여 있는 분들, 새로운 것들을 알고 뭔가 굉장히 그 부분이 날카롭게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데 정작 그 삶을 들어가 보면 열매가 없는 믿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정말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은 뭐냐면 비슷한데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넘쳐나는 미혹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미혹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미혹이 나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은 아마 관련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쪽으로 사회의 다른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미혹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말씀을, 신앙을,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내가 기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람에게도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으로 해서 끝나버리면요, 미혹이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루하루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의 미혹들을 분별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성령의 진리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미혹에서 정말 그 미혹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묶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복잡하여서 주님, 제가 말씀을 보아도 참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음이고, 주님께서 제 삶 속에 역사하시고 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식상한 것에 지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만날 때마다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혹시나 나의 믿음을 미혹해 할 것들이 아닌지 주님, 그렇게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이것들을 다 정말 끊어버리고 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의 균형을 지키고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미혹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주님 그렇게 잘라버리고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실 때 하나님, 아프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진리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수많은 미혹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믿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하나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묶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때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로 주님 앞에 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